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날의 삶이 복된 믿음의 삶으로 인정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만민이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유도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또 위임 명령을 받은 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의 복이 하나님을 떠나고 거절하고 배반할 때에는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독은 따로 있지 않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향한 자는 그 복을 누리지만 그걸 뒤집어 엎는 자는 결국 독에 죽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무너뜨리고 멸망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고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한다. 북한의 많은 고아들이 정말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또 시장통에서 훔쳐먹다 잡히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그 아이들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꽃제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이 아이들이 꽃제비처럼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번영과 또 안정을 누릴 때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귀한 줄 모르지만 그것이 떠나버리고 오히려 독이 되어 그들에게 당하는 수모와 또한 이웃나라의 큰 나라로 인하여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이야기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온 임하는 저주가 나타났을 때에는 이 예레미야가 그 광경을 보며 눈물로 자기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고 간이 다 녹아버리는 애절한 심정 가운데 나라 잃은 서름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목 가까이 와 있는 그러한 현장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기를 철저히 외치고 외쳤지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어떤 사람도 없었기에 그도 역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고통스러운 눈물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당한 이 참상 속에 그는 서름과 비참함으로 본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말한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이 아기들이 엄마 품에서 죽으면서도 뭘 찾아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픈 서름 속에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눈앞에서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며 어미들이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는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까? 잔인할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가 또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냐는 국가의 흥망성쇠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또한 세상의 정욕과 쾌락에 빠져들고 세속화되어 갈 때 그 나라도 함께 무너질 수 있는 댐이 터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성을 지키고 깨어 있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일컬어 딸이라고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손 쓸 수 없는 그 죄악의 참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그는 한탄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외친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외쳤기 때문에 옥에 갇혔고 수렁에 빠졌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또 신하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굶주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굶주림과 고통보다도 번영과 또한 부유함을 얻기 위해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에 발린 말,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의 진실을 외치기보다는 거짓과 미혹만을 백성들로 넘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찌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느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썩고 부패하여 하나님은 지켜주실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썩어버린 거죠. 무너져버린 겁니다.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죄악에 대한 참상을 외치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위기와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며 똑바로 얘기하여 백성들이 깨어나고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나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차별금지를 외치고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세대가 죄를 향하여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못하게 하고 입을 봉해버린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향하여 죄악이 얼마나 큰 독이 되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지를 알려야 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 그때의 그 나라 그리고 다음 세대의 희망은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과 눈물이 우리 자녀들, 우리 후세대를 보면서 부르는 탄식의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지키며 싸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웃 나라들이 조롱하고 또한 조소하며 박수를 쳤다고 15절에 얘기하죠.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조롱한다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지키지 않으므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을 쏟아붓습니까? 세상 사람도 압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고, 죄를 멀리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너무도 세상 사람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철저히 경건하고 거룩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 대하여 채찍 드는 일을, 징계하시는 일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나의 삶의 곤고함이 더욱 깊어질수록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신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비웃음과 조롱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는 두 손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부패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죄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신앙의 도전 속에서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하신 말씀대로죠. 진리를 외친 자, 정의를 외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고 무너뜨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세워지는 자가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여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죄악과 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인정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만남이 거룩함을 이루는 만남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마지막 타락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또한 우리의 신앙의 보루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은총을 입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브라함이 되어서 아버지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45이 있으면 40이 있으면 30이 있으면 20을
10명만 있다면 이라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그의 조카 롯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무지한 영혼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믿음의 선지자 또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되어 세상의 죄를 보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키며 중보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가는 믿음의 길이 외로울지라도 또한 고독할지라도 그 길에 주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에 주의 평강 가운데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번영과 부유함이 우리의 독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오니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 인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날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